오늘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사무엘상 5장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보시면서 뭘 느끼시고 뭘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예수심 같아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말씀을 계속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절대 누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여호와임을 잊어서는 안 되니까 절대 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든 맹세도 하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자녀들이 또 누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도 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듣지 않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었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타래처럼 완전히 꼬여버리게 돼요. 완전히 꼬여버린 그 시대가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뭐 하려고요, 여러분? 그걸 풀어가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제사장의 집안도 그랬고 또 누구도 그랬습니까? 레위인의 집안들도 다 그랬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있었던 사건이 여러분 사장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에벤에셀의 뜻이 뭐였습니까?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었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전쟁을 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그저 돌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무참하게 거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때 그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해야겠다고 갖고 와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쩌습니까? 거기서도 져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져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이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도 죽고 그 며느리가 죽음에서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거 여러분 4장 말씀인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시작. 4장 마지막 절 말씀이었어요.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지금도 그 가운데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던 겁니까? 언약궤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항상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이때도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세요. 비록 뭐한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어디에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이 말씀이에요. 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언약궤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세요. 한번 5장 1절 말씀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의 궤예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요.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에베레셀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무엇으로 챙긴 겁니까? 전리품으로 챙긴 거죠. 근데 단순히 전리품이 아니에요. 이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단순히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신이 도와줘서 누구를 이겼다?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그 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겼다.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는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디서부터 가지고 갔다고 했어요? 에벤에셀에서부터예요. 돌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적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언약궤마저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이 왔던 곳이에요. 자, 에벤에셀에서 전투했었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왔던 곳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에벤에셀에서 전투했을 때 블레셋 땅의 전체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모여서 전투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니까
에벤에셀에서 전투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땅 중에 어느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 아스돗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셔야지 마지. 여러분, 우리 너무 말씀 많이 듣고 아시고 계시죠? 블레셋은 한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이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방백이라고 부르죠. 5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 5개로 이루어지는 그곳인데 그 중에서 어느 곳? 아스돗이라는 사람들이 에벤에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뭐 했다는 거예요? 전투했고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이 나중에 지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이 땅이고 서쪽은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지금의 팔레스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지중해 이쪽에 약간 소세지 모양으로 바나나 모양으로 있는 그 땅을 얘기해. 그 가운데서 아스돗은 어디하고 가까운 곳이냐면 이 지중해 바닷가와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와서 에벤에셀까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가 싸웠고 거기서 이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어디로 갔던 것입니까? 자기네들이 왔던 해안가, 자기네들이 있었던 곳 아스돗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가져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자 어디로 가지고 들어갑니까? 다곤의 신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 가운데 전투에 나갔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아스돗이라고요. 아스돗 사람들은 누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다곤이에요. 다곤.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어디 옆에 두었대요? 다곤 곁에 두었대요. 누구를 섬기라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위대한 신,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기게 한 누구의 신? 그렇죠.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이 나가서 전쟁하고 전쟁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모두 다 신을 믿어요. 신이 한 분이냐 여러 분이냐 이게 차이가 달랐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다곤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이 누구를 도와서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럼 갖고 와서 누구 곁에 두었대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 다곤 옆에 두었대요. 왜요? 누구를 섬기라고? 이제부터 잘 섬겨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 궤 니보다 누가 힘이 세니까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힘이 세니까 옆에서 섬겨 이런 의미로 그 앞에 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곤 신의 모습을 한 번 정도 보셨을 거예요. 위에는 사람 모양이고 밑에는 물고기 모양이에요. 인어 공주가 아니라 인어 왕자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잘생긴 왕자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런 모습이냐면 아스돗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산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지중해 바닷가. 바닷가 지역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농사도 지어야겠지만 필요할 때 음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또 나가야 돼요? 바닷가로 나가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그 신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인어 왕자의 모습. 근데 여러분 이 다곤이라는 신은 여러분 보면 먹는 거와 연관이 있는 신이지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까요? 우리 4장 말씀이니까 한번 잠깐 보시죠. 4장 8절 말씀이에요. 언약궤가 여러분 에벤에셀 싸울 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말이 8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못이다. 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신은 싸우는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친신이니까. 근데 누가 이겨버린 거예요. 물고기나 많이 잡게 해주고 그렇죠. 곡식이나 많이 풍요롭게 열리게 해주는 우리가 믿는 누가 이겨버린 거예요. 다곤 신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와서 옆에 둔 거예요. 누구라 섬겨라. 우리 신이 위대하니까 여호와 너 아무것도 아니지 옆에서 섬겨. 그래서 다곤 신 옆에 두었다는 게 이 말씀. 이게 참 재미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상당히 누구한테는 위기가 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전체가 나가서 싸워서 뺏어온 것이 아니라 5개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여러분? 아스돗이란 이 지역 사람들이 나가서 이겨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쉽게 보겠습니까 이제부터?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는 거. 왜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가지고 와버렸으니까 이제는 언제 쳐들어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처하게 된 겁니까? 위기에 처하게 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3절 말씀이 중요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언제 일어났대요 여러분? 일찍 일어났대요.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간단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뭐 하려고 했던 걸까요? 다곤신에 가서 뭐 하려고 여러분? 제사 드리려고 일찍이 일어나서 들어가 본즉 이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어쨌대요 여러분? 누워있대요? 엎드려 있대요?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누워있고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엎드려져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둔 이유가 누구를 섬기라고 둔 거예요? 하나님한테 누구를 섬기라고 둔 거예요? 다곤 신을 섬기라고 둔 건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이 뒤로 누워져 있는 것이 앞으로 엎드려져 있대요. 누구께 지금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시죠. 그 얼굴이 어디에 닿았대요 여러분?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대요. 신이 왕에게 하는 것처럼. 아니요,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그 모습을 누가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자기네들 믿는 신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였겠습니까? 우연으로 보였겠죠. 우연으로 보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우게 되면. 그런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스돗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니다. 누가 나를 섬겨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섬겨야 될 분이 나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위기에 처한 것은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식으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함부로 누가 누구를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4장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 궤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심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블레셋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뒤에 말씀 자체가 이해가 돼요. 왜요? 블레셋 사람, 아스돗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엎드려져 있어요. 이게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연인지 알았으니까 이렇게 세웠겠죠.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또 일찍이 일어났어요. 왜요? 오늘도 엎어졌나? 이거 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곤에게 제사하려고 일찍이 또 들어가 본즉.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어쨌대요, 여러분? 여러분 웃기죠? 옆으로 자빠진 게 아니라 뒤로 누워져 있는 게 또 뭐 하게 된 거예요? 또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 보라고? 그렇죠. 다곤에게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건 우연히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엎드려졌는데 얼굴이 어디에 또 닿았대요? 땅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뭘 부수셔버렸대요?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버리셨대요. 끊어버리고 어디에 두셨대요? 문지방에 있게 하셨대요. 여러분 문지방은 그 안에 신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곳이에요? 신이 있는 신성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둬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니다.
여호와가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걸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끊어버릴 수 있는 누구다. 진짜 신인 것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말씀에 왜요? 처음 엎드려졌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이번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이제 목도 끊어져 버리고 손들도 끊어져 버렸으니까 뭐밖에 남지 않았겠습니까? 다곤의 몸뚱이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아, 진짜 신이었구나.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믿는 신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겠구나. 두려워야지만이 그들이 누구를 공격할 마음에 엄두를 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역사와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연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 절 말씀이요. 그러므로예요. 5절 말씀.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뭐하는 자는, 그렇죠, 예배하러 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른 다곤의 문 지방을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건은 우연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누가 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예, 이 말씀을 쓸 때까지. 쉽게 말하면 그 사건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그들에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주었다? 두려움을 주었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죠. 어디든 계세요. 어디든 계심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믿어야지만 그들에게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겨야 함부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그들을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쉽게 두려움을 먹겠습니까? 먹지 않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자, 무엇이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손이 몇 개가 있으실까요?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만약에 2개라면 영어에 hands라고 표현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손이 하나다 2개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여호와의 무엇이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과 힘과 능력이 자 어느 사람들에게 엄중히 내렸대요, 여러분? 그렇죠?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게 됐대요. 아스돗 사람들이 뭐하지 아니하니까, 그와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구를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네들 믿는 신을 높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독한 종기에 무엇으로, 여러분? 재앙이에요. 몸에 뽀드락지 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피부에 나오는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스트 같은 전염병을 얘기해요. 중요한 건 이 전염병의 재앙으로 어느 지역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염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이 어떻게 경계를 두고 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좁은 땅덩어리 무슨 경계가 있겠어요? 근데 어디에만 있었다? 아스돗에만 있었다. 아스돗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내가 다곤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손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던 거예요? 거기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7절 말씀 잘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뭐하지 못하겠다. 여기 두면 안 되겠다. 잊지 못하게 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뭐한다? 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여호와의 손에 뭐가 있다?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여기에 두면 안 되겠구나. 자, 우리 다곤도 우리를 뭐 할 수가 없구나. 지켜줄 수 없구나. 아스돗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되게 뭐 했어요? 하찮게 봤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신은 그래도 풍요의 신인데
전쟁의 신을 쉽게 이겨버리니까 우리 신이 훨씬 월등하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완전히 그것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가 월등하다. 누가 힘이 세다. 여호와의 손에 힘과 능력이 있구나. 여기 있게 두면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8절 말씀이에요. 이에 누구를 보냅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는데 자, 누구에게 보냅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읍니다.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블레셋은 몇 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5개요. 여러분 잠깐 한번 6장 말씀 보시죠. 뒷장이니까. 6장 17절 말씀 보세요. 5개 지역의 이름이 6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그 지역 중에 한 곳이 말씀에 오늘 나와 있는 어느 지역입니까? 아스돗 지역입니다.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또 다른 지역이 또 나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가사.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를 얘기합니다.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해안가 옆에 있는 곳이에요. 자, 이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또 어디도 있습니까? 아스글론이요. 여기도 해안가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아스돗도 있고 아스글론도 있고 가사도 있는 여기 모두 다 여기는 해안가 근처에 있는 블레셋의 세 지역을 얘기해요. 또 나옵니다. 또 어디가 나옵니까? 가드가 나오죠. 또 한 곳이 또 나옵니다. 어디가 나옵니까? 에그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에스돗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다 데려다 놓고는 안 되겠다. 왜요? 우리가 믿는 다곤이 누구를? 여기 여호와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방백들을 다 모으게 된 거예요.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나머지 있는 4명의 방백들을 다 모아서 의논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 8절 말씀에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디로 옮겨라? 가드로 옮겨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드로 옮겨가라?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5 방백들이 모여서 지금 의논을 해요. 야,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스돗에 있는 방백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리 제사 드리고 뭐 해도 안 되겠더라. 우린 정말 이 전염병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누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다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머지 4개 방백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한 신만을 섬기는 게 아니죠. 여러 신을 섬겨요.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과 많이 연결되어 있냐면 다곤이란 신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가서 뭐 해야 되니까? 물고기 잡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걸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가사는 지금의 어느 지역이라고요? 가자 지구라고요, 여러분. 나머지 있는 이 3개, 에그론이나 가사나 이쪽 지역은 해변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다곤을 섬겨요. 그러니까 거기로 보내봤자 어차피 누가 질 것이다. 다곤 신이 질 거야. 그렇다면 어디로 보내자? 내륙 쪽에 있는 어디로 보내자 여러분? 가드로 보내자 이거예요. 이 내륙 쪽 가드는 여러분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맞닿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 지역 사람들이 섬길 때 물론 누구도 섬기겠지만 다곤도 섬기겠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남과 북의 휴전선과 같은 그런 지역이니까 이 가드 사람들은 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데 어떤 신이냐면 뭐에 능한 신을 섬길까요, 여러분? 전쟁에 능한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조금 힘이 센 신을 모시는 어디로 보내야겠다? 가드로 보내야겠다. 그렇게 상객들이 모여서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이쪽 지역에 있는 다곤만을 섬기는 이쪽의 지역을 보내서는 안 되겠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는 거 보면 좀 더 힘이 센 뭐 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겠어.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7장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뒤에 있습니다. 7장 4절 말씀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 신은 여러분 풍요의 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스다롯이라는 이 신은 여신인데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여러분 이 전쟁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하건대 안 그렇다. 이 전쟁의 신에 의지해서 뭐하자? 가드로 보내서 지금 누구를 꼼짝없이 여호와를 꼼짝없이 한번 눌러보자. 그런 의미에서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궤를 글로 옮겨갔는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5장 9절 말씀.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무엇이 여러분?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뭐 하셨대요 여러분? 더하셨대요. 에그론보다 훨씬 더 큰 환난이 어디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가드에 임하게 된 거예요.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이제는 어린 아이들부터 작은 자부터 언제까지 큰 자 성인들까지 다 쳐서 그곳에 뭐가 나게 하셨답니까 여러분? 독한 종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시긴 이미 여러분 5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 해변가의 지역은 다 겁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제 남은 지역이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가드로 옮겨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내 손이 뭐하다? 능하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그론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이 가드 지역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이 죽고 더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뭐 했겠어요 여러분? 또 방백들이 모이게 되겠죠. 또 모여서 의논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몇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5개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이에요. 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어디로 보내자? 에그론으로 보내자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 보니까 그렇죠.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가드와 에그론이란 이 5개 지역 중에 해변가에 있었던 건 에그론 그렇죠. 가사, 에스글론 이렇게 해서 이 3 지역은 어차피 똑같이 누구를 섬기니까 그렇죠. 똑같이 섬기니까 이쪽은 보낼 필요가 없고 좀 더 힘이 센 싸움을 하는 그곳인 가드로 보내자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제 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말씀 보니까 에글론밖에 남지 않았는데 에글론은 여러분 예전부터 누구를 섬기는 신이 있냐면 이게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 제가 뒤로 가서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장 1,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장 1, 2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뭐가 들었냐면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매 자기의 신하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나옵니다. 이 에그론이 지금 여기서 말한 블레셋의 그 지역의 에그론을 말해요. 에그론의 신 누구냐면 바알세붑.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힘이 센 신을 모시는 가드 지역에 보냈지만 거기서도 여호와의 손이 강하니까 이제 어찌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누가 있는 그렇죠. 바알세붑.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병을 치유하고 병을 낫게 하고 병을 만들어준 것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에그론으로 보내는데 재밌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뭐 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뭐하려 한다. 이미 여러분 그 땅까지 뭐가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겁을 먹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 신들 믿고 의지하면서 병을 줄 때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제사 드리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에그론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블레셋 전체에 여호와의 승력,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뭐하게 된 겁니까? 나타나게 된 사건이 이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5장 1절에서 계속 설명했던 게 그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여호와의 손이 하찮게 여겨지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누구에게 다 먹히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먹히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방백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의 손에 대해서 겁을 먹도록,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겁을 먹도록 보여주신 사건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누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도 보여요.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모든 방백을 뭐 합니까? 다시 모아요. 다시 모으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이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요?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뭐 하겠다? 보내자.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우리의 신들이 감당할 만한 신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믿는 신은 정말 그 손이 너무나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뭐하게 하자. 그렇죠. 단순히 전염병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던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온 성읍이래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성읍들까지 다 포함해서 온 성읍 블레셋 전체의 땅에 사망의 환란을 당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뭐하심으로 여러분? 엄하심으로. 오늘 계속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손이 엄하심으로 1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뭐했다? 당하고 성읍의 부르짖음이 잘 보십시오. 성읍의 부르짖음이 어디에 사무쳤더라? 하늘에 사무쳤으니 그 사무침, 이 부르짖음이 어디까지 들렸겠습니까? 어디까지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부르짖음이 사무쳤으니 어느 땅까지 들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땅까지 들렸겠죠. 아, 그렇구나. 에벤에셀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누구처럼 여겼구나. 우상처럼 여겼구나. 하나님의 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생각했구나.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모셔다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려고 했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의 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5장 말씀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아직도 너희를 뭐하고 있다? 붙들고 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쳤을 때 그 손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켜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얘기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를 손으로 뭐 해주시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손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요.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안 계신 것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쓴 사람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도 안 되니까 이렇게, 이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이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꾸 말씀 보는데 이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든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잖아요. 너희들 나를 우상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둘래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들으셔서 자기가 여호와됨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이 모습이요. 저로 하여금 자꾸 제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를 더 하고 싶어요.
뭐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막 뛰고 싶어요. 야, 내가 이 모습을 참 본받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도 가득한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